명절 잘 보냈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의 일입니다. 총신 신대원에 입학할 때입니다. 원래 3월 초에 개강인데 신입생들은 1월달, 2월달에 히브리어하고 헬라를 배우기 위해서 1월달, 2월달에 올 수업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구약성경 히브리어, 신약성경 헬라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용인의 양지에 그 기숙사 생활했는데 저는 한 방에 3명씩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산에 그때는 잘 알지 못했지만 두 분의 전도사님과 함께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참 화기애애했습니다. 같은 부산 사람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두 분이 방에서 크게 다투었습니다. 왜 다투냐면 신방에 관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다 교회 사역 이야기 나오다가 신방에 이야기 나왔는데 그때 크게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신방이 무엇입니까? 신방의 뜻이 그 다음에 신방하다, 방문하다, 돌아보다, 공부하다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해서 말씀을 전가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공부하고 때로는 친교하고 축복하고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한 전도사님은 신방이 필요 없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시대는 좀 싫어하고 귀찮아하기 때문에 신방이 필요 없다. 그리고 결석한 사람을 신방하면 다음에 또 신방해야 주일에 나오기 때문에 또 신방해야 주일에 나오고 또 신방해 주일에 나오기 때문에 그 성도 어린아이 신앙이 되기 때문에 신방이 필요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도사님은 반대입니다. 아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신방은 절대 필요하다. 신방을 해야 성도들의 사정을 알 수 있고 기도가 될 수 있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신방이 꼭 필요하다 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완전히 있게 맞부딪혔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 주장하며 팽팽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조금도 물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신방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끌어내는 겁니다. 신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방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말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신방은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1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제 이 생각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신방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제 목회 철학이고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한 주간에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 바로 신방입니다.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화목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내 신방합니다. 때로는 저녁 신방할 때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제자 훈련하고 그 환경, 그 도시에 맞는 목회를 하지만 우리 교회는 돌아보아야 할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 때부터 그런 목회 방침이 있어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동동안 서가지고 결석하면 밤에도 가고요. 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신방이 너무 중요하다는 목회 철학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대신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보의 광고에 나와 있듯이 드디어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대신방을 실시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자기 집을 찾아온 하나님의 종을 크게 감동시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종의 목회자가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방을 준비하는 자세, 그 다음에 신방을 잘 준비했을 때 그 복을 어떤 복을 받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자기 집에 찾아온 하나님 종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절 한 절 읽으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십시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자, 이거 보면 엘리사가 놉니다. 자, 엘리사. 오늘 엘리사와 한 여인의 이게 얽힌 일화입니다. 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열왕기하부터 보면 이 엘리사의 사역 반경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요단강 좌우편에 굉장히 넓은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리고, 그 다음에 도단, 길랄, 라모, 베델. 그때는 차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 차를 타고 신방하는, 그때는 차가 없는데 굉장히 엘리사의 사역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는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해서 공격에 빠진 사람을 도왔습니다.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유산의 원인이 되는 그 물 근원을 고쳐서 생명의 샘물이 나오게 했고요. 그 다음에 소체 든 독을 해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빛에 몰려서 두 아들을 종으로 내보내는 그 선지자 아내를 도와줬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냐면 기름병에서 기름이 끓이지 않은 겁니다. 이 선지자 아내에게 집에 있는 그릇을 다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에서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또 그릇 붓고 거기에 불을 붓고 그릇을 붓고, 그래서 빛을 다 갖고 그 선지자 아내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것뿐일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 나병에 걸칠 때 그 군대 장관을 고쳐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 엘리사가 수넴에 살던 한 여인과의 얽힌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넴 여인. 우리 독포동 같으면 독포동 여인, 동네 이름을 땄습니다. 자, 수넴. 이 수넴이 어디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릴 적 그 살았던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그런 마을입니다. 조용한 마을입니다. 하루는 이 엘리사가 수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간절히 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아마 괜찮습니다 엘리사가 했을 때, 아닙니다 선지자님 꼭 드십시오, 아닙니다 드십시오, 이렇게 강권했습니다. 귀한 여인은 재산이 풍부하다, 부유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여인의 그 부유한 물질적인 풍성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꿰뚫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그런 모습 같았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여인이 잘 대접했으니까. 저희들도 신방 가면, 오후에 신방 가면 이래 과일을 대접하는 분이 많습니다. 전시회 식사를 하고 가면 교회에서 식사 왔으면 배가 부릅니다 해도 그래도 권합니다. 그 마음을 저희는 알죠. 그 다음에 전화하지 않고 갑자기 신방하면 안절부에 대접할 게 없어서 안타고 하는 분을 봅니다. 그때도 그 마음을 알죠. 감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단순히 음식 대접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언제라도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자, 여러분 9절과 10절은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자,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남편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위하여 자기 집에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그 위에 항상 침상을 만들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 것입니다 하고 부인이 말합니다. 자, 이게 보통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외간 남자를 이게 집으로 들이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도단을 거쳐 사마리아 여리고로 오가는 그 빡빡한 그 행동
반격이 넓은 엘리사의 행보를 늘 주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사역을 편안하게 감당하고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도록 침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들려서 늘 기도와 글을 쓸 수 있도록 이 책상과 의자가 필요한 가구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아까도 말했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남편이 있는데 이거 다른 남자를 자기 집으로 오게 해서 방을 만들고 침대를 하고 책상과 의자를 두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 아마 부부끼리 우리 신앙생활 분이 많은데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하자면 반대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수냄 여인도 대단하지만 그 남편 또한 대단합니다. 아마 아내분이 굉장히 간절히 남편을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자,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언제라도 찾아오면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합니까? 자, 여인의 이런 모습 보고 엘리사가 자기 사은 게하사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13절을 봅니다. 앞부분까지만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했습니다. 옛날에 사용한 개혁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주밀이라는 단어는 무슨 일이든지 빈틈이 없고 세밀하게 한다 그 뜻입니다. 그 여인은 자기 집을 찾아온 이 엘리사를 위하여 빈틈없이 세밀하게 섬겼다는 겁니다. 자기 집을 찾아온 목회자가 이렇게 섬긴다면 감동받지 않을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부분,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 집을 찾아온 엘리사를 위하여 작은 방, 그 다음에 침대, 책상 빈틈없이 세밀하게 준비해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유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 여인을 통하여 모레부터 시작되는 대신방을 준비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9절에 있습니다. 9절을 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여러분, 여인은 엘리사를 어떤 사람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수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여자들 많을 거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바쁘게 사역하는 것을 다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엘리사가 베델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엘리사가 베델에 이르렀을 때 그 성읍에 사는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막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아니, 하나님 종을 보고 막 조롱하자. 대머리 올라가라 했습니다. 그때 숲풀에 암곰 둘이 나와서 그 조롱하는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를 42명을 찢어 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이 선지자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겁니다. 영적 분별력.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어 놓으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을 생각했는데 이 여인은 굉장히 자기 집을 찾아온 엘리사를 하나님이 신방 오시는 마음으로 세밀하게 섬겼던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대신방을 준비하는 첫 번째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레부터 대신방이 시작되는데 어떤 자세를 준비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냄 여인처럼 준비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대지를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방은 사람이 찾아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새로 세운 목회자를 보내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볼 때 그냥 장진호입니다. 부교육자도 같이 갈 겁니다.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으로 보여도 하나님이 보내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방 대원들과 함께 오신다는 믿음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신방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10년 정도 더 됐을 겁니다. 그런 일입니다. 자, 이런 목회자가 신방 갈 때 100%는 아니지만 기도할 때 감동을 받아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탁 스칩니다. 그 가정. 그럼 가야 됩니다. 가면 그 가정에 무조건 일이 있습니다. 거의 99%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성도는 자기 집에 옳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왜 소문이 퍼질까 봐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신방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가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우리 모르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딱 맞추어서 필요할 때 오셨네요 라고 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때 기도하는 중에 감동받아서 그 가정에 신방 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죠. 이 신방에 전화했습니다. 그때 성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신방 오지 않아도 됩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중에 분명히 그를 받았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또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신방 안 와도 좋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계속 걸립니다. 그분이 신앙생활을 예전과 같이 안 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 돼서 집에 가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똑똑 두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자를 넣었죠. 집사님, 집에 신방 왔는데 아무도 계시지 않아서 그냥 갑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냈는데 거기에 답장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왔습니다. 제가 느낌은 목회자가 신방 오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좀 귀찮아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 오는 것이 귀찮아하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회자 왜 갑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갑니다. 기도하면 복을 빌어줍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준비해서 여러분 가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기쁨으로 맞이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삭교 이야기 해볼까요? 이 삭교, 누가복음 19장에 삭교 이야기 나옵니다. 이 삭교는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세리장, 요사를 말한다면 세무공무원의 장입니다. 하루는 삭교가 살고 있는 여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삭교도 예수님 보고 싶어서 이렇게 갔는데 사람이 워낙 많아서 키가 가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삭교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무슨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뽕나무 아니고 옛날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아니 이 천정보다 더 높습니다. 거기 올라간 겁니다. 아니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니까 한 사람이 이게 뽕나무 아니죠, 그죠? 돌무화과 나무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교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이 무슨 말입니까? 내 집에 신방하겠다는 겁니다. 너 집에 신방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 삭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절과하며 영접하거늘. 이분을 좀 띄워주면 됩니다. 야, 이 누가가 의사 누가가 동사 4개를 썼습니다. 이 부분에 누가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신방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삭교가 천 행동을 이 4개의 동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여기 제가 볼 때 이 4개의 동사가 여러분들이 신방 맞을 준비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남이 올라갔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내려와. 그 다음 무엇입니까? 절과하며 영접. 이 네 개 동사, 이 부분이 바로 신방을 받는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급히 내려와 절과하며 영접했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신방 올 생각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서 뭡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 팔짝팔짝 뛰었을 겁니다. 와, 좋아라 하면서 뛰었을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신방 오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 너무 감격해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이렇게 갖겠다고 막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놀라운 복을 삭개오의 집에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삭개오 가정에 구원이 임한 겁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이것이 신방을 통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할 때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억지로 강권해서 선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봅니다. 내가 목회자임네 하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막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아무 때나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느낄 게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성도들이 목회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섬길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보다 더 극진하게 목회를 섬기는 분들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누구 집사님, 누구 신방가도 되겠습니까 하면 항상 예입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자기 집에 신방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을 하나님의 신방하는 마음으로 맞아드립니다. 어떤 가정에 가니까, 집에 도착하니까 현관문을 열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을 벗어놓으면 나갈 때 바로 신고 나갈 수 있도록 가지런히 또 바꿔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향기가 납니다. 거실을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해놨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예배상에서 예배드릴 때 햇빛이 이쪽으로 들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쪽으로 그 영향받까지 거실의 커튼과 블라인드까지 조절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주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불평하지 않도록 방석 하나하나, 그 다음에 물론 신방 감사한 것도 준비해놨고요. 예배를 들고 나서 과일과 그 다음에 음료수도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 신방을 그 가정에 하면 세심하게 준비해놓은 것을 금방 느낍니다. 갈 때마다. 찾아갈 때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한 번도 소리 맞아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극진을 섬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항송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극진을 섬기는지. 그렇게 신방을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7, 8년 전에는 신혼가정에 그때 신방 갔는데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신혼가정에 회사 동료나 친척과 가족분들을 집들에서 섬기는데 우리 목회자를 가장 먼저 이렇게 신방을 받아서 그 자매님 세대 보니까 음식도 배달한 것도 아니고 부모 도움도 받다는 거 아니고 자기가 직접 손수 하나하나 준비했고, 또 감동받은 것은 신방 감사헌금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몇 개나 준비했는데 우리 다 저정부에서 보니까 다 신권으로 준비해서 한국은행 부산에 지점 가서 신권으로 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복을 부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소개해드릴 그 목사님 한 간증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성도 가정에 제가 신방 갔습니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에. 그런데 예배상에 헌금 봉투가 있었습니다. 신방 감사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자세히 보니까 신방 감사 헌금이 아니고 신방 감사 헌금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띄우시기 바랍니다. 글자를. 자, 우리 보면 오른쪽에 신방 감사 헌금을 적어야 됩니다. 신방. 그런데 이분은 어느 교회 목사님 간증 보니까 그분이 신방 감사 헌금을 적은 겁니다. 신방. 하나님을 찾아온 방문했다. 이 신방.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 계속해 드릴 거예요. 저는 이분이 잘못 알고 있구나 해서 제가 그 헌금 뭉태에 신방으로 슬쩍 고쳐서 교회 헌금에 올렸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편찬을 써서 그 가정에 다시 신방 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신방 감사헌금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신방이 아니고 신방입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알고 있다는 거다. 목사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러 오시니 하나님이 방문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신방을 받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러므로 신방이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 마지막 간증이 이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할 말을 읽고 멍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성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주십니다. 올해 여러분, 우리 대신방의 주제 한번 봅니다. 우리 대신방의 주제, 자 보십시오. 대신방 주제가 마음을 신방하다. 마음심을 썼어요. 마음을. 우리도 여러분 집안 환경이 어떻고 여러분 우리 안 봅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신방, 여러분도 마음으로 신방을 맞는 겁니다. 마음심, 신방. 신방은 여러분 사람이 차도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교회에서 세운 이 목회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방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를 준비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은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를 준비하고, 그리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목자들 미리 뽑으면 좋습니다. 뽑아서 우리 저에게 알려주면 더 좋을 겁니다.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목자분들이 이분을 잘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환경을 위해서 전화기 선, 코드 미리 빼놓고요, 핸드폰, TV도 꺼놓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대신방 때 말씀 전할 때 결정될 순간일 때 삐리리 하고 올립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결정 순간에 삐리리 하고 그 흐름을 딱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목자분들 미리 가서 전화선 미리 다 빼놓고요, TV도 꺼놓고 해야 됩니다. 예배상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그 가정에 올려놓으면 더 좋습니다. 이 부분은 목자분들이 미리 준비하고 가르치면 좋고요. 우리 교회는 서가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예배상이 없는 분들이 많을걸요. 때문에 목자들은 예배상이 없는 서가족과 그 다음에 성도들을 파견해서 교회에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신방할 때 예배상을 준비해서 우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감동 오는 분들은 정성 들여서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상 위에 올려놓으면 또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식구는 가능한 모두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가정에 가보니까 믿는 분은 교회에 노는 분은 신방을 예배 드리는데 자녀들이나 다른 분은 그냥 다른 방에서 하고 있는 것 이래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예배 들어갈 때 식구들 다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방 맞는 성도와 가족은 저를 마주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보기가 부끄럽다고 옆에 서는 아닙니다. 신방 맞는 성도와 가족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를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우선하고 다가 준비하고 나중에 예배 일단 말씀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방 맞는 분에 제가 때로는 질문할 때 있으면 간단하게 대답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메모해놨다가 나 예배 후에 준비하는 시간에 제게 질문하면 아마 제가 대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극절하게 맞아들이고 감동시키던 이 여인은 그러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11절부터 13절을 봅니다. 11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산 게하스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며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산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별을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자, 엘리사는
자기를 극진하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 맞이하고 세밀하게 섬겼던 여인의 호의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자,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러 비서 게하시를 통해서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비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게 있다.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묻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왕은 누굴까요? 요람입니다. 아니,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모압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했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요람 왕이 절대적으로 엘리사를 침입했습니다. 엘리사가 말하는 거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지금 여인이 자기가 말하면 왕에게 이야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여인은 무엇을 대답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했습니다. 이 말은 나는 내 백성들과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나는 왕의 권력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여인이 엘리사를 선지자로 극전에 섬긴 것은 무슨 복을 받으려 한 게 아닙니다. 관직을 얻으려 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여인에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 부분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섬긴 겁니다. 14절부터 16절을 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엄청난 말을 지금 엘리사가 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지금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난감해집니다. 그리고 수동드는 산 게하시에게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라고 묻습니다. 게하시는 이 여자에게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었다는 따끈따끈한 7 정보를 전해줍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는 여인을 다시 불러서 엄청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해가 지나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게 된다 합니다. 이게 엄청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선물인가요, 여러분? 여자가 자기 귀를 의심해서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엘리사가 무슨 아이를 선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논쟁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제일 필요한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것에 엘리사가 감동받아서 확신 있게 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정에 아이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에 속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대접한 것은 엘리사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한 것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왔지만 하나님이 온 것으로 여기고 대접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금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 가정에 가장 최대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신방을 통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자,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인의 과에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방을 통해 이런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대신방에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길 원합니다. 제가 주는 게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가정의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막혔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대신방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함께 참여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만주시면 예수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이제 드디어 대신막이 시작됩니다. 목회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공각 축복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신방을 어떻게 여러분 준비하실 겁니까?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보고 시작. 수넴 여인처럼. 수넴 여인처럼 준비하면 됩니다. 수넴 여인은 자기 집을 찾아온 이 엘리사를 위하여 빈틈없이 세밀하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신방은 여러분이 눈을 볼 때 사람이 찾아가는 거 보여도 하나님 목회자를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방 대원들과 함께 오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할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은혜로운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회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신방을 방문할 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서 주님 연치는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가난한 자는 천국의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오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격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다시 부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우리 하나님의 부으실 그 신방을 우리 기다리며 우리 심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오겠네, 위로를 받을 한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우리 팔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신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통해서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대신방을 어떻게 맞이하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결단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이번 대신방 때 수냄연처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집을 찾아온 엘리사를 위하여 세스망의 비라의 성의 수냄연처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이 성도의 가정에 보내는 것임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신방대원과 함께 오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 해결되고 하늘 신랑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또 2학년 장로에서 늘 기도하는데 우리 병상 중에 있는 2학년 장로님 만져서 속히 급속도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의 외침으로 통성으로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이 수냄예를 통하여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대신방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아버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대신방 때 수냄예처럼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수냄예인 우리가 본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집을 찾아온 엘리사를 위하여 세심하게 배려하며 성결순의 연처럼 맞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목회자를 우리의 성도의 가정에 보내는 것임을 믿게 하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그냥 목회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의 각자 가정에 아버지 보내는 것임을 우리가 아버지 믿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심판대원들과 함께 오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의 예배가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각 가정마다 기도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대신방을 잘 준비하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수냄연처럼 세밀하게 주밀하게 잘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번 대신방을 통하여 가정의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대신방을 통하여 하늘의 신랑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본 성격 문제가 이번 대신방을 통하여 해결되게 하시고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님 믿지 않는 아버지 가족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예수님 믿고 아버지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번 대신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필요한 복을 주시고 유아일에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수냄연처럼 아버지 받은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양전 장로님 아버지 평상 양전 장로님 유아 양반하는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백전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가문의 역사를 믿거나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치료의 각자를 비춰주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 믿음 우리 확인하고 속히 우리 양전 장로님 속히 건강해 볼까요. 아버지 병상이 일어나고 속히 건강해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양전 장로님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치료의 각자를 비춰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손으로 손으로 우리 장로님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애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오장육부가 잘 회복되어서 아버지 속히 건강해 볼까요. 함께 교회를 생기는 우리 양녀 장님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장님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저들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 악수만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장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원하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우리 장님을 통한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화요일부터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각 가정의 필요한 복을 받아 누리는 대신방이 되기를 원하오니 수냄연처럼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세심하게 준비하고 아버지 목회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것임을 믿게 하시고
기도를 잘 준비하고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새서명에 잘 준비하여 이번 대시막을 통하여 가정의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각 가정에 가장 필요한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양전 장로를 위하여 좋은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양전 장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장로를 통하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우리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기도 하나도 땅에 들이지 않고 그대로 임할 줄 믿사오니 속히 아버지 급속도로 회복되게 하시고 몸 건강히 회복해서 기쁨으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